봅시다. 6장 10절로 해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0절.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같이 읍시다.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성경을 가장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두 사실이라는 거죠. 이 성경은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려준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표인 겁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뭐냐면 인생에 대한 해답인 겁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장례도 보고 또 화장터도 가보고 또 낙골묘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비문을 쭉 돌아봤어요. 보면서 전도서 6장 이 구절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 6장 10절에 보면은 이래 돼 있죠.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고, 이 말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이 말처럼 유사이래로 많은 사람이 지구상에 살았는데 쭉 살아보니까 인간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하다 그 말인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쭉 살아보니까 이 솔로몬도 자기 평생을 살아보고 인간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생은 일단 만족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도서 1장에 보면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도 할 수 없다고. 인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족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통히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세월 앞에서 모두 무너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늙고 병이 들고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오탁이라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늙어가는 걸 딱 보니까 자기 마음에 생각이 깊어가지고 백발이 오는 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시조를 적었다 그러잖아요. 한 손에 막대 들고 한 손에 가시 들고 늙는 길 가시는 맞고 오는 백발 막대기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이 워낙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놓은 게 있잖아요. 인간은 휴식이라는 걸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잠이라는 것도 반드시 자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불순종하는 인간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세월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월 앞 인간은 모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인간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약하고 죽게 되어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고 거기에 불순종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말대로 사람은 결국 살아보면은 우리 그런 거 부르잖아요. 지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길을 죽는 데는 허사라. 인삼노경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역도 죽는 데는 허사라고. 인간은 결국은 뭐냐면 죽음이 지척에 있고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8장에 보면 8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그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다 연구해봐도 인간은 늙고 병들고 연약하고 죽는 거다. 무엇인지 알았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은 자기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모두 안다 그 말인 겁니다. 사람은 전도서 2장입니다. 죽음은 무엇을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느냐 하면 자기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 보면은 18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했노니 한탄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다 남겨놓고 간다고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혜일 자인지 우매일 자인지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느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수고해냈던 모든 것들, 남에게 결코 주고 싶지 않았던 것들, 아까워서 절대로 못 줬던 모든 것들도 죽음이 다가오면 다 다른 사람이 나눠 가져가 버린다고 말인 겁니다.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아내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대로 이 헛되다는 말이 이슬이 아침에 이렇게 맺혔다가 햇빛이 들면은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무엇이냐면은 공술의 공수고고 모두 빌려온 거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 거라고 칭하지만은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빌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번에 이 사람이 빌려줬던 것을 이제는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또 나눠줍니다. 그게 땅이었던 집이었던 옷이었던 물건이든 간에 모두 뭐냐 내 건 줄 알지만은 성경에 그 표현 보셨죠?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 말씀대로 모두 쓰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다가오면은 이제 그 앞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빌려줬던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주는 겁니다. 자기께 아무것도 없지만 인간은 무지하게도 자기의 소유와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함받고 그것이 장구하리라. 천년만년 자기께 될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인생이 뭐냐 그러니까 뒤에 받았습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이 뭐냐니까 평생에 하는 게 뭐냐면 걱정하고 서러운 거하고 고생하는 거다 그 말인 겁니다. 밤에도 못 쉰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또 뭐냐고 말하면 인생은 그러면서도 뭐냐면 악은 악대로 짓는 겁니다. 이래 말했죠. 사람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온갖 죄를 짓다가 죽은 자에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선이 가득하여 이란 데 있습니다.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리고 인간은 이 악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인간은 자기가 만족도 없고 연약하고 자기는 세월 앞에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는 악하고 고생하고 근심하고 자기거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인생이 그러면서도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인생은 무지한 겁니다. 뭐가 무지하냐면은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무엇이 그러면 이 땅에서 낙이고 그리고 다 죽는데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인간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인 겁니다. 인간은 동시에 또한 무시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인간은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교만한 겁니다. 지금 이 전도서 6장 한번 봅시다. 6장의 10절에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고 특별한 게 없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연구해보니까 뻔하더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인간보다 강한 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다툴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음을 낮추고 자기가 굴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딱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무엇이 낙이고 제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고 죽음 뒤에는 무슨 일이 있고 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고 마음을 낮추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딱 내리는 겁니다. 그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진짜 낙인지 그리고 죽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영원한 일에 어떤 것이 있는지 신령한 걸 알려주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더 나은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올바른 건지를 모두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고 돌아온 사람에게 모든 걸 깨닫게 해주고 내려주시는데 사람들은 인생이 뭔지 알면서도 교만한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꽤 괜찮은 존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꽤 똑똑하고 자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니까 만물의 영장이라 보니까 자기가 꽤 괜찮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딱 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사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 마음과 정력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 하느냐 하면 11절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일을 더하게 한다는 것처럼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벗어날 길도 없으면서도 사람은 학문도 한번 추구해보고 그리고 철학도 추구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그리고 별걸 다 해봅니다. 문학도 만들어보고 쾌락도 만들어보고 문명도 발전시켜보고 근데 모두 다 중앞에 가면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허망하다고. 자기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살다가 죽음으로 나온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은 알려주는 겁니다. 그 신후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 걸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공자도 미지생 은지사라 그랬죠.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 뒤를 어떻게 하냐고. 석가도 제가 죽은 뒤에 모른다 그랬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근데 답이 있는 겁니다. 누구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아는 겁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진짜 낙인지, 그 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제일 먼저 알려준 분이 누구냐면 하늘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바로 인자가, 하늘에 있던 자가 내려온 자 외에는 누가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셨잖아요. 알려주는 겁니다.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얻어야 될 것이 구원이라는 것도 알려줬고, 그리고 그걸 받았던 사람도 다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무엇이 낙인지.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진정으로 누려야 될 낙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죠. 먹는 것도 낙이고 마시는 것도 낙인데 진짜 낙이, 영혼의 낙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라고.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 아시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에게 진짜 낙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여인이 남편을 6명께 두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내게 기쁨을 줄까? 여자들은 대체로 만족을 돈이나 또는 어떤 쥐나 권력보다도 사람에게서 많이 구합니다. 특별히 어지를 잘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랑과 또 자기의 자식이 자기에게 무슨 만족을 줄 줄 알고 기대해 보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넘버 6째 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만나보고 갈아치워 봤어요. 아무도 진짜 만족을 못 줘.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모두 다 네 본 남편이 아니라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말처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먹어봐도 가져봐도 쥐어봐도 진정으로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의 갈등을 해결한 분인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죄사함과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우물에서 샘에서 거둬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좋다 이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저분이 계시는구나. 처음으로 무엇이냐면 만족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자는 반드시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말하고 있죠. 사람이 죽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장 20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알았던 게 있죠. 맞구나. 짐승도 죽으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구나. 그걸 하나님 모두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이 앞에 자기를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1절 봅시다. 1절에 같이 읽읍시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았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았고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 무엇이냐면은 아가서에 보면 이래 돼 있죠. 기름은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이요. 그 말씀처럼 이 냄새 향기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 향수는 이 육신에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참으로 아는 사람은 이 낮과 영원한 세계의 땅을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서 육신의 향기를 더 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냐 그 말인 겁니다. 보면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향기가 날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요 누가 육신의 향기를 많이 날렸냐면은 이 바로 네필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힘이 세고 골격이 창대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육신이 창대하니까 사람들이 유명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은 누구냐면 노아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큰 자고 진짜 유명한 자가 누구냐면 노아인 겁니다. 모두 이름 없이 다 죽었습니다. 홍수가 날 때 모두 쓸어버렸고 이름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영원토록 남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아. 예수님 당대 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육신에 향기를 내는 사람들을 많이 쫓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정치가 있는 헤롯도 있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있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에 있는 향기를 보고 쭉 따라갔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당시에 진짜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미소를 띄울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 때문에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합고 다니는 어부였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식 이름 지을 때 빌라도 아무도 이렇게 안 짓습니다. 그 인간은 지을 이름이 안 되잖아요. 우리 뭐 이름을 지어보라 그러면은 피터 이렇게 짓습니다. 존, 요한이죠. 제임스, 야고보입니다. 우리는 폴,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의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울이라 바꿉니다. 작은 자로.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행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 작은 자로 되니까 바울이라고.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들 중에서
로마서 16장에 딱 보게 되면은 진짜 아름다운 이름들 나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서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름들이 딱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딱 기록하면서 이름들을 쫙 적습니다. 적으면서 로마서는 15장에서 끝나도 되는 장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한 장을 마치 별첨처럼 부록으로 끼워 놓습니다. 끼워 놓은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사람들 명단을 쫙 적어요. 적더니 내가 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무난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이래 말하잖아요. 나의 보호자 되었던 베베에게 무난하라. 베베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안고 다닌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퍼시에게 무난하라. 거기 보면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모두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부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부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기록해놓고 모든 부부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이거든요. 로마서 16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에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들의 이름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살았던 장소에서는 항상 교회가 생겼어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 함께 바울하고 텐트업을 했잖아요. 장막 쳤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들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요. 에베소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 있자 로마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뭡니까? 전도가 되고 가는 곳마다 주변에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되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모임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잠언 22장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주신 겁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이래 말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재물보다 뭐랬습니까?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꼭 이렇게 살아라고. 이걸 구원받은 사람은 압니다.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육신의 향취를 내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집이 넓다. 야 차가 외제다. 뭐 옷은 뭐다. 뭐다 이런 거 말고 이제 압니다.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무엇이냐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예 말이에요. 영국 사람들은요 영국인이라는 명예 때문에 이들은 그러잖아요. 그 명예 때문에 한겨울에도요 그들은 얇은 것도 입고 한여름에도 긴 옷도 입습니다. 아시죠? 폼내다 떠 죽는다는 거. 근데 그 이름 있잖아요. 자기 이름 말이에요. 옛날에 가문을 위해서 자기 가문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너무도 영광스러운 이름.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은이나 재물을 받아도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여기 보면 2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부자되라고 우리를 만들어 놨다면요, 처음부터 부자들만 다 만들어 놔야 된다고 말입니다.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중요한 거는 믿음에 부여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에 부여하라고. 주님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스무나 교회 나오고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잖아요. 둘이의 특징은 뭐냐면, 스무나 교회는 먹을 때거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터키를 가보니까 라오디게아는 굉장한 부유한 도시예요. 온천이 있고 부자 도시입니다. 거기는 넘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딱 평가하는 게 다르잖아요. 스무나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한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가 넘치는데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을 네가 알지 못하노라. 주님 보실 땐 은총이 어디에 내려갔냐면 스무나에 딱 내려가잖아요. 스무나 교회에 딱 내려가니까 스무나 교회는 핍박도 주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함께한다는 약속을 딱 해주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보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는 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나머지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뭔지 내가 많이 안다. 이제 인생은 연약한 거고, 인생은 자기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제 나는 벗어났기 때문에 뭘 위해 살까? 하나님께 은총받는 쪽으로 가자. 우리는 안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자. 내가 유명한 사람 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출신은 초라했습니다. 요한도 출신은 초라했거든요. 남들보다 더 배운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은총받는 쪽으로 가자. 그자가 유명한 자 되는 겁니다. 주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이거 봅시다. 전도서 7장입니다. (7장에) 1절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는 기름보다 낫고, 같이 봅시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걸 깨닫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내세가 해결된 사람은 죽는 날이 더 낫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세상의 고통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후회와 고통인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함부로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날이 훨씬 낫잖아요. 왜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이는 저희 수고에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가 이제는 쉬리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는 날은 쉬는 날인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하고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고 나사로는 거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잔치 베풀다가 남은 거 찌끄라기 그냥 가서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는 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죽는데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죽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받들어 모셔서 데려왔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죽는 날이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그는 죽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인생관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죽자마자 뭐가 딱 됐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구나. 죽는 날 뭐냐면 그는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죽는 날 최고의 복된 날이었던 겁니다. 그대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주님 품에 안겼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죽는 날이 가장 복된 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옆에 죽었던 강도 2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2명의 살인 강도도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 2명은 죽는 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죽는 날이 최고의 복된 날인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가 죽는 날 예수님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죽는 날요, 딱 죽음 건너가자마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누구랑 들어갔냐 하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하늘의 왕과 함께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천군 천사가 쫙 돌입해 있고 왕이 왔기 때문에 모두 와서 뭐냐면 종들은 부복하는 겁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릴 때 함께 영광 받는 게 누구냐면 바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강도였습니다. 강도가요, 딱 들어갔을 때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쭉 오다가 걸어가는 곳을 봤을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보좌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딱 앉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분이 내 같은 인간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그때 예수님이 그럴까 하니까 내 옆에 앉아라, 나의 우편에 앉아라. 그 말 할 때요, 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이 사람은 죽는 날 제가 얼마나 복되냐면, 이 십자가에 죽었던 강도는 제가 죽는 날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내 일생에 늘 잘못된 선택만 하고 내가 살아왔다. 그가 했던 선택은 맨날 후회해야 되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릴 때는 공부하지 않았고, 청소년 시절에는 나쁜 친구하고 사귀었고, 결혼도 그는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저 여자가 만났을까? 왜 내가 이런 직업 선택했을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가 했던 선택은 맨날 죄의 연속이었고 후회의 연속이었어요. 그 인생은 망가진 겁니다. 근데 그는 죽는 날 모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딱 선택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늘 이런 마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 살아왔던 인생을 다 지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못 지웠는데 예수님을 딱 선택하는 순간 모두 바뀌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나보다 낫다고. 보면은 그 옆에 같이 죽었던 강도는요, 죽는 날이요, 최악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7장 한번 봅시다.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같이 봅시다. 유심하리로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죽는 날이 나았구나. 동시에 어디를 자꾸 가보라고 말하냐면 초상집에 가보라 얘기합니다. 왜 초상집에 자꾸 가보라고 말하냐면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 지혜를 얻을 거다 그 말인 겁니다. 사람들은 잔치하는 집에 가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회갑이라든가 아니면은 잔치한다거나 결혼식이나 기쁜 날 보는 걸 자주 갑니다. 가면은 마음이 안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마음을 반드시 죽음에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인간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 두느냐 하면 돈에 마음 두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 마음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마음 두고 살잖아요. 온통 건강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마음을 다 두니까 건강이 조금만 해롭다 싶으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마음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그러면요 골로 다 쫓아다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마음을 다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신앙도 저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 저버립니다. 주님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마음을 두라고. 죽음의 마음을 두라.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느냐 하면 죽음의 마음을 딱 두고 나면 이게 이겁니다. 바로 구원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뭐냐 하면요, 종말론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종말론 말고 항상 그들은 개인의 종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아시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래 말하잖아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조나단 에드워즈는 최고의 지성을 가졌습니다. 그 에드워즈가요, 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하도 박학하니까 이 사람 수재 중에 수재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영성을 미쳤던 사람이 에드워즈거든요. 청교도의 영향을 딱 받았잖아요. 그 가문에 태어났던 사람이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잖아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가 70가지의 결심문을 딱 기록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불러드렸죠. 그 중에서 그가 10%가 7가지가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결심입니다. 그는 결심할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만일 내 생애에 이 순간이 최후의 순간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럴 때 내가 지금 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하지 말자. 그게 자기의 결심문 7번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지금 죽기 직전의 일이라 치면은 어떡할까? 하지 말자. 그걸 그는 매일 결심했다고 얘기해요. 반대로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이 죽음 직전이라 생각해보자.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면 하자. 그는 나는 이래 말했습니다. 결심문 20번에 보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힘, 능력, 활력, 열심, 적극성을 다하여 가능한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는 이랬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항상 뭐냐 하면은 자기의 죽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다를 뿐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해줬던 시초라고 불리는 게 누구냐 하면은 C.T. 스터드입니다. 스터드가 자기 형의 죽음의 직전에 몰려가서 죽는 걸 보고요. 스터드가 어떻게 하냐면 깨달은 게 있잖아요. 영원한 것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말자. 영원히 남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에도 내가 마음을 뺏기지 말자. 그게 결심문입니다. 헨리 모리스라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가 대학을 졸업하니까 박사학위가 많았어요. 탁월한 수지여서 3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군데에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를 연구소에서 이렇게 오라고 또 수석연구원 자리 줄 테니까 오라고 계속 불렀는데 그런데 한편에서 뭘 불렀냐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하도 진화론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성경의 과학과 모순되는 것처럼 반대를 많이 하니까 뭘 말했냐면은 이 교회에서 있으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과학을 가지고서 성경이 사실한 걸 증명하는 거 그걸 좀 해달라 그랬던 겁니다. 근데 뭘 해야 될까 이 사람이 막 고민하고 있다가요. 어느 날요. 이 사람이 결심을 딱 하게 돼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 꿈을 딱 꾸는데 이 사람이요. 어떤 꿈을 꾸느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어떤 꿈을 딱 꾸게 되는 겁니다. 딱 꾸게 되니까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한자를 딱 적어요. 그걸 딱 적어가지고 자기 벽에 딱 붙여놓고 사람들이 초대할 때 그 말로 대답을 딱 하고 끝냈습니다. 그가 벽에 붙였던 게 뭐냐면 Perhaps today인 겁니다. Perhaps today. 아마 오늘일지도 모른다. 내 종말이나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늘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심은 간단하게 쓰더란 겁니다. 제가 저희 장인어른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주일 전에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서수원교회를 집회를 이제 이렇게 제가 하러 갔잖아요. 집회를 하러 가는데 오전에 조모임을 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니까 오후에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을 갔다 이렇게 오면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몸이 많이 지친 상태인데 마음에서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존모임 때 했다가 저녁에 또 집회도 갔다가 오후에 저 갔다 오고 나면은 내가 집회를 할 수 있겠나. 그 당시에 목이 부었거든요. 그래 막 있는데 마음이 어떤 게 되냐면 퍼헥스 투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압박이 딱 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더 오래 사실 걸 생각했거든요. 한 4월이나 뭐 이렇게요. 적어도 한두 달 더 가실 거다 생각했는데 근데 마음의 압박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요. 이렇게 둘이서 딱 있었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돌아가신 날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때 있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가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연 수련을 가야 되는데 갔다가 내가 전도연을 바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요. 그날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충분히 상담할 때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시간이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죽음도 생각이 되지만 우리의 죽음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딱 두는 거에 따라 가지고 행동이 결정나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을요 죽음에 두지 않았다면요 안 움직입니다. 피곤한 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우리가 둬야 될 게 성경에 둬야 되죠. 마음을 성경에 두면 성경이 엽니다. 마음을 주님께 딱 두면은요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이 쓰는 겁니다. 마음을 성도에 둔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마음에 딱 두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뭘 하고 싶었냐면 그들이 믿음 가운데 올바르고 살기만 한다면은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죽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교회에 두는 사람은요 교회가 잘 되는 거라면은 자기는 망가져도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같은 사람 이름 안 드러나도 괜찮다. 마음을 교회에다 두는 사람은요 교회가 빨리 자리를 잡고 건축하고 더 많은 영혼을 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을 두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사람 영혼에 두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내 신앙생활이 왜 지지부진하게 살아가느냐. 마음이 엉뚱한 데 다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어리석게도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1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보물이 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보물이 하나님 맞냐 그 말인 겁니다. 진짜 보물이 내세가 맞고 다른 영혼이 맞고 교회가 맞고 주님의 보물은 뭐예요? 주님의 보물은 우리거든요. 주님은 보물은 뭐냐면 영혼입니다. 주님이 보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의) 44절입니다. 44절에 이래 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 밭이 세상이고 보화가 뭐예요? 우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보배가 좋았든지
이를 발견해 숨겨두고 깃바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온 세상을 죄짐을 다 지고 온 세상의 영혼을 모두 죄를 담당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판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자기 피를 흘려 교회를 샀다 돼 있잖아요. 모두 영혼을 죄 사함을 해놨다 그 말인 겁니다. 그게 우리 보배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보배니까. 동시에 우리 보배도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몇 개죠?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진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동시에 자기 마음의 진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파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딱 넣잖아요. 자, 우리 마음에 주님은 말입니다. 주님 마음에는 교회가 주님 마음에 있고, 주님 마음에는 우리가 주님 마음에 있고, 주님 마음에는 뭐냐면 항상 죽어가는 영혼이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넘쳐야 되잖아요. 주님은 이 마음을 어디 둬야 될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죽음을 딱 생각하면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잠시 잠깐 뒤면은 주님 만납니다. 죽음을 마음에 딱 두면 왜 생각이 달리냐면요 죽음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딱 생각하면은 이제 압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이 완전히 성적표가 발표되는 날이잖아요. 어릴 때 교통사고가 나면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평생을 힘들게 살잖아요. 좀 죄송하지만 어릴 때 장애를 앓고 나면 평생을 힘들게 살잖아요. 반대로 어떻게 준비하다가 내세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냐면은 주님 앞에서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요령껏 눈치껏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은 헛된 일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적당하게 사는 적당주의, 그리고 자기만 위해 사는 이기주의, 그 모든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치 말라,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했냐면 모두 어리석다 그 말인 겁니다. 그 모든 게 주님 앞에 가면 상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내세를 기다리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바라고 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은 심판대의 그날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항상 변함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두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상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4장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같이 봅시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려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항상 뭐냐면 생일잔치는 늘 하는 겁니다. 출생은 기뻐하고 생일잔치 하는데 죽는 날에 대한 전혀 준비가 없잖아요. 제가요 성경 보는데 마귀가, 우리가 또한 생각할 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날이 낫다는 건 있잖아요. 그건 너무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마귀가요, 이 욥 있잖아요. 이 욥을, 마귀가 욥을 한번 망가지게 해보고 싶었잖아요. 신앙을요. 근데 욥이 이겼습니까? 마귀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마귀는요 박살난 겁니다. 욥한테. 어떻게 박살났냐면 이렇게 박살난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욥을 보니까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욥,
우리도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자랑하고 싶었는지요. 딱 보니까 마귀가 이 뻘뻘거리 다니다가 왔잖아요. 다니다 오니까 마귀한테 하나님 딱 그러잖아요. 네 내 종 욥을 잘 봤냐? 그러더니 욥에 대해 얘기를 쫙 주잖아요. 세상에 저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딱 하니까요. 마귀가 그 말 들으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마귀가 열이 엄청 받은 겁니다. 왜 받았냐면 마귀 지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는 순전한 게 아니잖아요. 악해 빠졌고 그리고 정직한 건데 지는 거짓의 압이고 하나님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니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노리던 자리는 욥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잖아요. 그 자리는 네 같은 게 앉는 게 아니다. 욥 같은 사람이 앉는 거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한마디 보태잖아요. 하나님이요 욥한테 하도 축복을 내리니까요 자식도 10명이나 줬지요. 재산도 이 일대의 제일 부자로 만들어줬죠. 오만 걸 다 주니까 욥이 저렇게 순전하고 저런 거지. 한번 저걸 빼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이 비웃었잖아요. 마귀를. 해봐라 그러면. 해봐라니까 마귀가 신나가지고 바로 다음날 했잖아. 좋아가지고 그냥.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재산 다 날아가고.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욥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망가졌을 때 이 마귀가 좋아가지고 낄 끌고 난리를 치겠는데 마귀가 헉 그랬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욥이 유명의 말을 딱 뱉잖아요. 뭐라 말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마귀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마귀가 두루다니다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귀야 봤냐?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왜 욥이 네가 노리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가 없다. 네 같은 게 앉을 자리가 아니다 딱 말해준 겁니다. 그러자 이 마귀가 마지막으로 또 뱉은 말이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뭐라고 뱉었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할지오니 이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욥기 2장 2장에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리고 뒤에 빠진 말이 있다면 이런 말이죠. 이런 자가 네가 노리던 자리를 얻는 거다. 하나님 영광은 이런 자가 받는 거다. 그 말씀하셨겠죠? 4절에 사단이 한번 박살나고 난 다음에 이래 말한 겁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명이 붙어 있으나 하는 그 사람은 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소유물을 잃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순전을 지키는 거라고. 만약에 저 욥의 생명을 딱 치게 되면은 건강을 치게 되면 욥은 주저앉는다고 하면서 이래 말하는 겁니다. 아직 욥이요 건강하잖아요. 아직 자기가 자식 10명 또 놓으면 되고요. 그는요 건강하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요 재기하면 됩니다. 사업은 다시 일으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건강 쳐봐라 그러면 건강도 쳐봐라. 생명 빼고 죽으면 더 이상 시험할 게 없으니까 죽으면 시험할 게 없으니까 네가 생명을 쳐봐라. 죽을 만한 고통을 한번 줘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줘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요 생명에 딱 치니까 욥은 죽을 직전에 딱 올라간 겁니다. 온몸이 병이 났잖아요. 죽을 직전에 딱 몰렸는데
마귀가 이겼다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욥이 모든 걸 잃고 죽음 직전에 몰리면 죽기를 무서워 지가 떨궜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욥이 어떡합니까? 3장에 딱 가면 욥은요 죽고 싶다 말해버린 거예요. 그냥 3장에 보면 욥은 1절 봅시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기를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베었더라든 그 맘도 그리하였다면. 이거는 욥이요 신앙이 없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죽음의 위협이다 그 말인 겁니다. 너희 이러다 죽는다. 이래도 네가 원망 안 할 거냐? 이래 말하는데 욥은 뭐라 하냐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죽으면 천국이다 그 말인 겁니다. 죽으면 천국인데 안 죽으니까 이렇게 고생하니까요 죽고 싶다 말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그 말 보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에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면은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사는 자에게 인간은 최고의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그거를 주님이 밟아버렸다 그 말인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입니다. 이 장 여기 보면 15절입니다.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같이 봅시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론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린 노인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으라는 자는 잃을 것이니라.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 목숨을 걸어라 그 말인 겁니다. 죽는 날이 왜냐하면 출생하마다 나았다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죽으면 순교다 그 말이잖아요. 그날은 뭐냐면 가장 복된 날이지 않느냐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죽음이야도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죽는 날이 더 복된 날이기 때문에요. 뭐냐면은 중 앞에 이 자기가 주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쭉 읽어보면은 주님을 따라오려고 할 때 목숨을 넣어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요 왜 모두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고 훌륭한 삶을 살았냐면요 죽음 뒤를 알았다 그 말인 겁니다. 이대로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이 있고 더 나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 돼 있잖아요. 그들은 톱으로 켜고 짐승의 밥이 되고 우리가 돼도 죽으면은 자기는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니까 갔다 그 말인 겁니다. 구차하게 안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음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7장에) 우리는 1절 2절을 생각했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렇게 안다고 말입니다. 8절 같이 봅시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았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보다 나으니. 여기 보면은 앞에 말했습니다. 끝이 시작보다 나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주 배웠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죠. 금세가 다가 아니고 내세가 있는 거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아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고 처음에 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쇠퇴해서 마지막에 망가지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 제일 좋은 신앙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냐면 이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좋았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늘에서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들렸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준 게 3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게 침례 받을 때죠.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입니다. 중간에 변화산상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거고 기뻐하는 자고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 전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했고 또 앞으로도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영광을 드러낼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구원받고 처음부터 해서 좋았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좋고 중간에 좋고 마지막에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이래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냐면 데마 같은 사람. 데마가 처음에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어려운 선교하러 다녔어요. 선기순례를 가서 보면은 이 초대교회 때 선교하러 다녔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시대에 그 김호찬 선교사님 와가지고 몽골 선교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산맥을 넘어야 되고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말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진짜 아무것도 바닥에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맨 바닥에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데마가 믿음의 용사로서 주의 용사로 다 바울이 감옥에 붙잡힐 때도 있었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 11장에 보면은 차례대로 말하죠. 에녹부터 해가지고 쫙 말합니다.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말하면서 내가 이걸 다 쓰려면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삼손, 입다 쭉 나옵니다. 뭐 기도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솔로몬이 나와야 되는데 솔로몬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 안 나온다 그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에 여자들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렸잖아요. 자기의 정욕을 쫓아가지고 마지막에 솔로몬은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 나라를 두 동간에 쪼개버리잖아요. 그거 보면요.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연수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겠어요. 중요한 건 현재도 내가 주를 사랑하냐 그 말인 거예요. 현재도. 지금 반대로 신앙의 중간에 미끄러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가 누구냐면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자기가 선교하러 갈 때 이렇게 1차 선교하러 가다가 마가가요. 바울하고 이 바나바하고 따라갔잖아요. 가다 보니까 앞에 톨루즈 산맥이라는 게 걸쳐 있습니다. 이걸 인간은 못 넘어간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넘어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마가는 부유한 아들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게 싫었던 겁니다. 돌아가니까 나중에 마가를 안 쓰잖아요. 두 번째 선교를 갈 때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도 쪼개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마가는 자기 신앙에 얼룩이 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마가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쓰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 마지막 성경에 마가가 등장하고 데마도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마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 뭐냐면 너무도 아름다운 말로 표현했어요.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내게 너무도 큰 소용이 있다고.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니라. 내가 올 때 뭐랬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지막 성경 디모데 후서거든요. 여기 대마하고 마가는 너무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 마가는 결국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 베드로는 결국은 주님의 수제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간혹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앙에 전과 기록이 없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고 넘어진 기억이 있다 그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할 걸 다 하셔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교훈을 못 깨닫고 주저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어른 어느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이제 다시 타작 기계처럼 만들어서 산을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다시 자기가 실패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오는 그 사람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발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렁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밟았습니다. 지렁이처럼 꿈틀거렸지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로 타작 기계를 만들어서 저 산을 무너뜨리라.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했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 말인 겁니다. 그 실패의 교훈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그 사람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다시 붙들어가지고 주의 용사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앞장 딱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업국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간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는 게 있습니다. 맞구나.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거구나. 그리고 이래 말했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7장에 8절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았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끝이 나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겸손한 마음이다 그 말인 겁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면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간섭하게 되고. 근데 참는 사람은 말이 적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참으로 낮추면은 끝을 정말 바르게 했다는 마음이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뭐랬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이 말은 이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 원하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추억 속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옛날엔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모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추억 속의 빛바랜 사진을 바라보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현재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끝없는 전진이다 그 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계속 밟으면 앞으로 굴러갑니다. 멈추면 어떻게 되죠? 자빠지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전진입니다. 신앙생활은 끝없는 전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냐면 신앙의 문제를 늘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남겨놨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을 남겨놨습니다. 만약에 다 해놨다면 우린 자빠지는 거예요. 할 게 없거든요. 왜 아직까지 내한테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있고 왜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 옆에 있겠냐 그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전진해야 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그들이 있기 때문에 뭐죠?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야 돼야 되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이 구별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앞에 문제를 남겨놓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자식의 문제, 환경에 많은 어려움을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떠나지 말라고. 신앙은 전진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무너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끝없는 전진이라는 걸 접었다 그 말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라 했습니까? 오직 한 일,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같이 갑시다.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랬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전진인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던 것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다시 할 일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더 이상 이 땅에 할 일이 없으면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아직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고삐를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쫙 하다 보면 비파의 줄이 늘어져요. 기타도 계속 치다 보면 줄이 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다시 비파줄을 쪼였습니다. 셀라. 그 셀라가 줄을 다시 조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줄을 다시 하나님께로 조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 마음을 다시 고치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직도 내한테는 남은 숙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숙제를 남겨준 하나님을 감사하고 다시 내 마음을 쪼이고 내가 먼저 구별되고 내가 더 바르게 살고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리는 가운데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7장입니다. 7장에 우리는 추억세의 사랑은 끝나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10절에 놔두고 15절, 14절 봅시다. 시간이 때문에 14절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같이 갑시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하게 가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또 하나는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나면 아는 게 또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우여곡절이 반드시 있는 거구나.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꼴짜기도 있고 그런데 산이 있는 거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공고도 있고 형통이 반복되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공고하면은 어려워지면은 욕을 하고 팔자 타령하잖아요. 주변에게 전부 다 돌립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공고할 때면 생각해져 가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일이 잘 풀리면 다 자기 잘난 탓을 돌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는 게 있거든요. 뭘 아느냐 하면은 형통하고 공고가 반복되지만 결론은 알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형통이 있고 공고가 있지만 결론은 뭘 아느냐 하면 이걸 딱 압니다. 결론은 반드시 형통이다.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심이라. 주님이 좁은 곳으로 이끌었지만 마침내 광대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받고 나면 자기에게 어려움 오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압니다. 뭘 아느냐 하면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선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반드시 이 사람을 하나님 아들을 닮게 영광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영혼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은 기어코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서는 일이 뭐냐면 형통과 공고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는 원래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엉망인 그 지구를 하나님이 6째 날이 딱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게 갖추어집니다. 거기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되기까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날부터 6일까지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땅덩이가 바다에서 올라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식물들이 생겨났습니다. 되기까지 필요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번에 심히 좋았던 게 아닙니다. 율간의 시간이 걸렸고 또 하나 그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이게 있었습니다. 바로 밤과 낮이 교차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첫날 지나고 난 뒤에 말했죠.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모든 나라가 날짜 셀 때 아침에서 저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반대로 말합니다. 저녁에서 아침이 되니 반드시 뭐냐면 공관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아침이 옵니다. 공고와 이 형통이 계속 반복돼서 6일이 지나고 나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것처럼 우리도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공고와 형통이 반복될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결론은 압니다. 마침내 복이다. 마침내 선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가 뭐예요? 마침내 선이요. 예수님 생애가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당하잖아요. 유다에게. 예수님은 사람에게 대우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딱 받았습니다. 마침내 선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도 마침내 선입니다. 요셉의 생애도 팔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했지만 마침내 선이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뭡니까? 마침내 선인 겁니다. 이 성경을 짜고 짜면 뭐냐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선을 주는 거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거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생애도 압축하면 뭡니까? 마침내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심지어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난 이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신앙에 넘어졌던 경험조차도 하나님은 모든 것 들어가지고 뭐냐면 기어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 말하기를 나는 구원받기 전에 환경이 불우했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저는 맨날 그렇습니다. 그 모두는 거짓말이다 그 말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나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걸 통해 사람이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실패한 경험, 내게 있었던 모든 얼룩진 과거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교훈을 줍니다.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기어코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우리에게 모든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살지를 알게 해줍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는 날이 두렵고 구원받은 사람은 일의 끝이 점점 인생이 죽음으로 다가오면 점점 더 후회되고 망가져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게 나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에 향기 풍기는 게 훨씬 좋고 그러면서 자기는 교만하게 다 큰 소리 치고 살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형통과 공고가 벌어지면 욕하고 난리거든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하면요.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전도서 7장 봅시다. 붙잡혔다 그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7장에) 26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적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같이 봅시다.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리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여기 보면 잡혔다 되어 있잖아요. 이 오랏줄하고 그물에 딱 잡혔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한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아니, 죽음보다 독한 자가 얼마나 이게 독한 겁니까? 이게 누굽니까? 마귀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마귀에게 잡히는 자가 있거든요. 이 마귀는 사냥꾼인 겁니다. 영혼을 노락질하는 사냥꾼이니까 이 마귀는 마귀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구약시대 이세벨 같은 여자 봐봐요. 얼마나 독한가. 그거 잡혔다 하면 우상숭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맞잖아요. 히틀러 같은 사람 봐봐요. 얼마나 독한가. 600만 명을 죽여도요, 과감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망보다 독한 자, 마귀에 쓰임받는 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 보면 마귀에 쓰임받아가지고 악착같이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 독한 자가 있거든요. 그게 잡히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은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압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인생의 진짜 낙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구원받는 거는 영원해.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그거 깨달았습니다. 그것에 들어가는 비결도 알았습니다. 그 들어가는 비결도 알았습니다. 그 들어가는 비결이 뭐냐면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이었거든요. 앞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7장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뭐랬습니까?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맞구나. 나는 지혜를 얻었구나. 예수님이 지혜잖아요. 예수님이 잠언 8장에 나 지혜는 난 예수님을 얻었구나. 얻고 나니까 다 해결된 겁니다. 맞구나. 인생에서 형통하고 공고한 일이 있어도 마침내 복이고 이것도. 맞다.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중요하구나. 다 알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 알았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을지도 다 알았습니다. 내가 이젠 유심하려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는 날 주님 만난다는 거 유심하고 교회의 마음 두고 영혼의 마음 두고 그래 살아야겠다.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이래 되지 않습니까? 시편 124편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우리는 마귀와 사냥꾼인데 벗어났습니다. 새는 사냥꾼에 잡히면 못 벗어나잖아요. 주님이 와가지고 마귀를 밟아버리고 우리 영혼을 건져준 겁니다. 우리 영혼을 건져놓고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한 데 딱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보호하면서 지혜를 계속 내려주는 겁니다. 그 지혜를 얻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살아야겠다 마음이 다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사냥꾼에 잡혀있는 새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이 낙이고 죽음 뒤에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한 채 인생 가운데 허덕거리고 살고 마귀에 잡혀가지고 포성줄에 딱 매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을 끊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끊으라고 사망보다 독한 자가 있듯이 우리는 뭐냐면요, 생명을 빛나게 하는 자들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이 구원받은 아는 자가 사망에게 마귀에 쓰임받는 자면 우리는 생명을 빛나게 하는 자인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인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꼭 살아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들이 뭐냐면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린 거예요. 우리들이 가가지고 직접 끊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끊어주지만 끊는데 데려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전도서 9장 하나 보고 마칩니다. 9장 한번 봅시다. 13절에 이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기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헤아려서 이제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지혜를 보고 크게 여겨졌다 이제 예수님 보고. 근데 14절에 보면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지구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우주에 보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큰 임금 마귀다 그 말입니다. 와가지고 지구를 노략질한다 그 말인 겁니다. 지구를 쳐가지고 모두 빼뜨려 가니까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다 건져놨다 그 말인 겁니다. 건져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이 예수님만 얻으면 되는데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했노라. 그런데 안 먹힌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 17절에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잡읍시다. 우리 다시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말해요. 진짜 알잖아. 그리고 우리 죽는 날을 딱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진짜 죽도록 복음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끼지 말고 다 사용해보는 겁니다. 왜? 시간도 써보고 좀, 돈도 좀 써보고, 우리 재능도 좀 써보고, 복음 위해서 전달하려고 연구도 해보고, 뭔가가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사망보다 독한 자인 마귀가 뿌려놓았던 올무와 포성줄에서 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 알았고 답도 깨달았고 이제 남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를 주님 알려주셨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나머지 인생 시간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꼭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정말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지혜에 창년케 해주시고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걸 생각하고 하나님 또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들을 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길 더욱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